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 더 하십시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배분들.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이 힘든 세상에 한 해를 살아오시느라고 특별히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 모습들 참 고생 많이 하셨는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실 줄로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올해로서 이제 은퇴를 했고 마지막 설교가 되지만은 다음에 부르시면 또 올 수도 있어요. 올 수도 있는데 안 부르시면 안 옵니다. 예배는 드리러 올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것도 오지 마라 그러면 안 옵니다. 저는 항상 좀 수동적이라 가지고 시키는 대로 그거 이제 하나님한테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말대로만 해라.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앉으라 그러면 앉고 서라 그러면 서라. 제가 그 훈련을 참 많이 받아가지고 주님 말씀하시면 그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왔는데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모든 거 다 맡기고 이제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만을 이제 소원하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마지막 설교로서 공식적인 설교지요. 마지막 설교로서 정했는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한 것 같은데 이 말씀은 꼭 끝으로 나누고 싶은데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군가 하면 집사람인데 집사람은 제가 설교를 하고 나면 늘 이야기하는 게 뭐라 그런가 하면 너무 강하게 하지 마십시오. 너무 옳은 소리만 하지 마십시오. 안 그래도 세상 살기 힘드는데 성도님들 괴로워하고 아파하는데 교회까지 와가지고 그렇게 위로는 못 받고 맨날 진리 말씀만 하면 성도님들 죽어납니다. 그 말도 맞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제가요 문 열 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오늘 무슨 말 들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입구방이 제 방에 따로 있어가지고 제 방에 들어갈 때 소리 없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하루 지나면 또 잊어버릴까 싶어가지고 그래도 저녁에 또 들켜가지고 오늘 말이요 이거 참 성도님들 괴로운데 왜 그랬어요? 뭐가 잘못된 거 있어요? 하면 또 그 말 해요 그냥.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할 때 말씀으로 사랑했고 영혼을 사랑했고 집사람은 육신적인 걸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한데 그게 너무 심합니다. 그 둘이가 평화가 없어요 그냥. 그래도 오늘까지 지낸 거 보면 말장화도 이제 벗어놓고 이제는 말도 팔아버리고 오직 교회 남편 자식 친구도 없어요. 제가 보니까 친구도 안 만나더라고요. 왜 그랬나 했더니 늘 남편 뒤치다거리 하기도 바쁘고 교회 생각하기도 바쁘고 기도하기도 바쁜데 친구 만나가지고 잡담할 시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와서 제가 이 이야기를 처음 하잖아요. 처음 하는 거는 이제 더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마음껏 이야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오늘 본문이 그런 거예요. 본문이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았는데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받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냥 부자도 되고 돈도 많이 벌고 가정의 가솔들 그렇게 군사들 318명을 키우고 양떼 소떼도 많고 마음껏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철이 언제 드느냐 하면 아내가 죽었을 때 철이 들어요. 이게 오늘 막벨라 굴을 샀다고 이러는데 여기 보세요. 제일 사라가 127세에 살았는데 죽고 나가지고 아브라함이 통곡을 하더니만은 곧바로 일어나가지고 제일 처음에 행동한 게 뭐예요?
여기에 헤브론의 해쪽 속에게 가가지고 굴을 팔아라. 아브라함이 제일 처음에 이 사라가 죽고 나서 제일 처음에 했는 행동이 아내 묻을 굴 사는 거, 땅 사는 거 그거였어요. 그냥 철이 언제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10살이 많으니까 137살이 철 들었다. 참 일찍도 들은 거죠. 그때 철 들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뭐 우리 사는 시대에 50살, 60살 이렇게 하면 아직 철이 안 들어요. 저도 이제 70이 됐지만은 아직도 철이 안 들었습니다. 제가 스스로 생각해도 철이 덜 들었어요, 아직. 적어도 137세 돼가지고 아브라함이 철 들었다면 우리는 한 180살 돼야 안 되겠나. 여러분 180살까지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웃는 분은 못 갈 것 같아요. 180살 살면 그때 좀 철이 들 것 같은데, 자,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참 많이 주셨어요. 이 땅 사시는 동안 복을 많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은 절대로 저주하시는 분도 아니고 화를 주시는 분도 아닙니다. 복을 주시는 분이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저들에게 이르실 때 뭐라 그랬어요? 저들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복을 주셨다. 이게 제일 처음에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은 결과가 다 달라요. 누가? 사울왕,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가지고 왕이 됐는데 그 최고의 직위에 올라갔는데 사울왕의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왕이 안 됐는 게 더 나을 뻔했어요. 왕이 돼가지고 그 가문이 완전히 그냥 파괴돼 버렸어요. 자기도 죽고 전쟁에 나가죠. 그 사랑하는 아들 요나단도 죽고, 자기가 잘했으면 자기도 왕에 오랫동안 왕위를 유지할 수 있고 그 대를 요나단에게 물려줄 수 있는데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차라리 왕이 안 됐으면, 원래 사울 왕이 되기 전에는 굉장히 겸손하고 굉장히 마음이 착하고 굉장히 부드럽고 온유한 남자고 그야말로 꽃을 든 남자인데 왕이 되고 나서는 이상하게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신 게 아니고 복을 엄청나게 왕이 되는 복을 주셨지만은 그가 감당을 잘 못해가지고 실패했다는 거죠. 이런 인물이 성경에 수도 없이 기록되어 있어요.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이 얼마나 큰 복이에요. 제사장이라 그러면 그 당시에 최고의 복을 받았는데 제사장이 제사장 직분을 잘못 감당하고 마음대로 해버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도 생명이 일찍 끝나버리고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도 전쟁에 나가 죽어버리고, 차라리 제사장이 안 됐으면 그야말로 뭐 양이나 키우고 무명으로 살았더라면 더 오래 장수할 수 있었는데 제사장 되는 바람에 가문이 그냥 멸문지화를 당하게 되는 거다. 비근한 예로는 우리 가룟유다를 보세요. 가룟유다, 그 예수님을 팔은 아주 역적, 무슨 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 나올 때에는 가룟유다 이름이 빠지질 않아요. 본디오 빌라도 같은 사람 이름 빠지질 않아요. 사도신경 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차라리 빌라도가 총독인데 총독이 안 됐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가룟유다가 제자로 부름을 안 받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좋은 제자라는 직분을 받아놓고는 예수님께서 참다 마지막에 그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차라리 나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더 좋을 뻔했다.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 아담이 하와를 안 만났더라면 홀로 독야청청하고 잘 살았을 건데 하와 만나는 바람에 그냥 이상한 거 얻어먹고 자기도 이상하게 돼버렸잖아요. 부부간에도 그래요. 주부를 만나가지고 굉장히 만남이, 남편이 아내를 만나고 아내가 남편을 만났을 때에 굉장히 축복이 되는 관계가 되지만은 이 만남이 잘못돼 버리면은 그 결혼한 것이 후회가 되고 잘못될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그 자녀 때문에 굉장히 참 부모가 영광을 받고 축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자랑거리가 되는 가정이 있는 반면에 그 자녀 때문에 일평생 고생하는, 제가 그런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들이 범죄를 해가지고 교도소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종신형을 받았어요. 못 나와요, 그냥.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사를 해요. 교도소 바깥에 가까운 데 가가지고 이사를 해가 늘 교도소 쳐다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들아 언제 나올 거냐. 평생 그 아들 때문에 눈물 마를 날이 없어요. 그냥. 차라리 그 가정이 안 태어났더라면 어머니라도 편하게 살 텐데. 이 참 아픔의 관계가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못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응답을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응답을 잘못했다. 오늘 이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137세까지 기다릴 거 없이 오늘 현재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여러분 깨달았고 새 마음 되시면 지금까지 어렵더라도 오늘 이후로부터는 모든 것이 축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모든 문제가 이제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여러분 모든 문제가 실타래에 실이 풀어지듯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뭘까? 깨닫는 마음이고 돌이키는 마음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가슴에 새기는, 은혜를 회복하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 왕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마음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한 마음을 멸시치 아니하리이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기 원하신다라면, 하나님 주신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기를 원하신다면 뭐 해야 돼요? 우리 상한 심령이 돼야 되고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가지라. 왜 그러냐?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또 시편 147편 3절에 보시면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상처, 그 아픔, 그 괴로움을 싸매신다는 거예요.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산상팔보문 가운데에 정말 중요한 말씀을 거기서 하셨는데 1번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두 번째가 뭐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주님은 오늘도 가까이 오셔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시고 그야말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미소랴 노래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축복인 줄 아는데 이것을 우리가 하지 못해 가지고 그 괴로움을 계속 우리가 겪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은 겸손한 마음이고 순종하는 마음이고 말씀 앞에 엎드리는 마음인데, 애굽의 바로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10번이나 재앙을 당하고서도, 재난을 당하고서도 그가 끝까지 순종하지 않고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가로 들어가는데, 바다 가운데로 들어가는데 거기까지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맞아서 마지막에 장자가 죽는데 그래도 돌이키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다가 수장 다 돼버렸어요. 그냥. 얼마나 위험해요. 얼마나 위험해요. 그뿐만 아닙니다. 라합이라고 하는 왕은 하나님 앞에 참 신실하고 순수한 왕인데 아내를 잘못 만나가지고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갖다 놓고 섬기다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책망을 하시니까 그가 어땠어요? 자신을 낮추고 금식하고 죄를 머리에 뿌리고 그야말로 굵은 배로 감고 겸손하게 회개를 했다 놓고, 회개한다 해놔놓고 그 시간 끝나고 나니까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아합이 전쟁에 나가가지고 우연히 쏜 화살에 솔기 가운데 맞아가지고 죽었다 그랬어요. 그 우연히가 아니고 하나님은 필연이에요. 계속 그냥 겉으로만 회개 안 척하고 겉으로 좋은 말 다 하고
겉으로는 막 꺼내서로 말 다 했는데 금방 심령이 식어가지고 본심을 못 해결을 못하고 있으니까. 뿐만 아니라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 우리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습니다.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발람에게, 이 발람은 선지자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무서우니까 저주를 해라. 저주를 해라 좀. 그러니까 돈을 받고 저주하는, 돈 받고 저주하는 사람. 옷에도 돈 받고 이런 사람 많아요. 그런데 저주를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셔요. 너 저주하지 마라. 왜? 이스라엘 백성은 복을 받은 민족이니까 너 저주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주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발락 왕이 와가지고 돈이 적어서 그러냐, 돈을 더 주고 또 저주해라. 3번이나 이렇게 했는데 계속 저주를 못 했어요. 그랬으면 정신 차리고 말아야 되는데 마지막에 꾀를 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저주로는 안 통하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 해요? 모압 평지에서 이 모압의 여인들하고 바알세부를 섬긴 그 여인들 간음시켜요. 그냥 엄청나게 간음시켜요. 그래가지고 죄를 짓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돼가지고 엉뚱한 거 가르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24,000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이렇게 못 고치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도 그를 이기지는 못하는 거죠. 뭐 이기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못 받는 거, 우리 은혜를 못 받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끝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러분,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징계를 받고 돌이키는 것은 많은 아픔이 있어서 돌이키는 거지만은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은 스스로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말씀에 청종하는 것을 상하고 통해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겸손한 거예요. 내 마음이 깨어졌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이사야서 40장 6절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나 여호와의 기운에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능도 주시고 대단한 힘도 주시지만은 여기에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부니까 풀도 마르고 꽃이 시든다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굉장한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권능이 되고 정말 놀라운 은사가 되지만은 성령의 바람이 불 때 풀도 마르고 꽃이 시든다 그래요. 그건 뭐예요?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인간적인 육적인 생각들이 여러분 사라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넘치게 하시는데 우리 속에 있는 죄악성, 육적인 욕심, 육적인 죄악, 음행, 간음 이런 더러운 생각들, 고집, 교만 이런 것들은 성령이 오시면 풀이 시들고 꽃이 사라지는 것처럼 없앤다는 이게 성령의 역사의 양면적인 역사예요.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는데 성령 충만함은 뭐 어디 받아가 대단한 실력가가 되려고 그런 거는 생각했지 내 속에 죄악을 사하시는 능력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성령은 양면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풀도 마르고 꽃을 시들게 하는 것이 여호와의 기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점점 내 속에 더러운 것은 사라지고 여러분 우리 속에 성령의 빛이 가득히 채워져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평생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성령의 역사 좋은 것만 뭐 그런 것만 보다가 실패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난 성도가 되고 육적인 것이 파괴되는 그 과정을 일평생 동안 하는 거예요. 그건 그 말씀을 수도 없이 해왔기 때문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존 버년이라고 하는 철로 역정을 쓰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인 성도와 육적인 성도, 깨어진 성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지. 어떤 거냐? 깨어진 성도는 자기 뜻과 하나님의 뜻이 반대되어도 하나님께 성복하고 끝까지 따른다. 자기 뜻대로 안 한다 그 말이죠. 근데 육적인 성도는 자기의 뜻을 세우고 자신의 욕심을 성취하는 데 방해가 될 것 오히려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오히려 두려워해요. 왜요? 내 뜻을 꺾을까 봐. 완전히 차이가 나지요.
그리고 깨어진 성도는 자기의 실수나 부족을 인정하고 자기의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육적인 성도는 자기의 실수나 모든 것을 감추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르죠. 그리고 깨어진 성도는 가정이나 교회나 모든 일을 만났을 때 문제가 생겨서 발생했을 때는 모든 것을 자기 탓으로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육적인 성도는 반드시 그 문제를 남의 탓으로, 타인의 탓으로 돌려요. 아이고, 내가 뭐 신앙생활 못한 거는 교회 때문이다. 저 사람 때문이다. 심지어는 목사 때문이다. 좀 더 나가면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이 은혜를 내한테 적게 주시가지고. 그러면 희망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희망이 없다. 깨어진 성도는 무슨 일을 할 때 자기 이름, 자기 공적, 자기 영광, 자기 순서 맡기지 않아도 전혀 마음에 개의치 않는데, 육적인 성도는 뭐예요? 자기가 드러나지 않으면 분노하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기가 11조를 했는데 자기 이름이 주보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날 주보를 만드는 목사님은 죽다 살았어요. 그냥 왜 내 이름 뺐냐 그래요. 고함을 지르고 뭐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름 빠지면 어때요? 그냥 내가 안 드러나고 누가 드러나야 돼요? 진짜 신앙은 뭐예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신앙인이에요. 왜 내가 나와야 돼요? 내가 나오는 것조차도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막 앞장서야 되고 우두머리가 되고,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에 들어올 때 뭐라 그랬어요? 뱀의 머리는 될지언정 꼬리는 되지 마라 그러면서, 아니에요. 그거는 뱀의 머리가 되려고 그러면 뱀의 머리에 대한 상당한 희생을 치러야 뱀의 머리가 되죠. 희생은 안 가르치고 그냥 뱀의 머리만 이야기하니까 오늘 한국 교회 이렇게 돼버렸어요. 참 비극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나 사나 죽었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잘 되는 것도 주님 때문이고 심지어 못 되는 것도 주님 때문이에요. 왜요? 주님께서 내 못 되는 것 때문에 더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지금 잘못되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그 고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잘 내가 그것을 소화시키면 여러분 거기에 장미꽃이 피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가슴 아픈 것은 어떻게 해서든 무슨 일을 해도 내 이름이 들어가야 된다. 아니다는 거야. 아니다. 가능하면 내 이름을 좀 빼주십시오. 나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밑거름이 돼서 하나님 미랄이 돼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데에 내가 정말 한 톨의 그 씨앗처럼 썩어져서 없어지겠습니다. 그 마음 가지시면요, 앞으로 개인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되고 여러분 앞길에 형통함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거 쉽지는 않아요. 쉽지 않았는데 여러분, 그러나 알고 있는 것하고 모르고 있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을 알고 못 가는 거하고 아예 몰라서 못 가는 거. 아예 몰라서 못 가면 희망이 없어요. 길을 알고 있는 분들은 내가 못 가더라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다가옵니다. 어떤 때가 되면 그때 그 말씀, 그때 그런 말씀 그게 진리였다. 그래서 돌이키면요, 여러분 모든 잃었던 것도 오히려 축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막벨라 굴 앞에서 아브라함이 깨달았던 진리가 죽음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면서 결국 깨달았던 진리가 바로 그거였어요.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이 뭘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아내를 뭐 종같이 부리면서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애굽 왕이 좋아하니까 너 내 아내를 하지 말아라. 뭐라고요?
누이라고 해라, 누이라고 해라.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자기는 해를 안 입으려고 아내를 팔아먹었던 사람이 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오랜 세월이 지나가지고 그랄 지방에 들어갔는데 또 같은 죄를 저질러. 그랄 왕의 아비멜렉이 그 아내가 이뻤던가 봐요. 우리 집사람처럼 저리 이뻤던가 봐. 우리 임재현 목사님 사모님 얼마나 예뻐요. 미인이잖아요. 조심해야 되고. 조심해야 앞으로. 그래가지고 그랄 왕이 또 이제 아비멜렉이 탐이 나가지고 얼마나 이쁘면 애굽 왕도 왕이 탐낼 정도 되면요, 왕의 주변에 여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탐낼 정도 되면 뛰어난 미인이라는 거죠. 그랬으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두 번째 아비멜렉이 또 오라 그러고 그러니까 그가 똑같은 거짓말을 해버려요. 평생을 자기 식으로 살았다가 아내가 죽을 때 돼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린 거예요. 아내가 죽은 것이 아니고 그때 누가 죽었어요? 자기가 죽은 거예요. 자기의 육적인 생각이 죽은 거예요. 육적인 삶이 죽은 거예요. 깨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빨리 죽을수록 유익한 거예요. 빨리 죽을수록 유익하다.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고, 두 번째 메시지는 있어요.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그 땅에 가서 해쪽 속에게 헤브론에 가서 해쪽 속에게 땅을 좀 팔아라 그러니까 거기서 아브라함이 지도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땅을 사기는 뭐 삽니까? 그거 조만한 굴 하나 그건 뭘 돈 주고 삽니까? 그저 하십시오 그냥. 근데 아브라함이 그저 받으면 될 텐데 절대로 안 받아요. 그저 하십시오 가니까 그 다음 또 찾아가가지고 돈을 줄 테니까 팔으십시오. 그러지 말고 그냥 가지고 가세요. 또 거절당하고 왔어요. 그 시험지가 또 가는 거예요. 또 팔아요. 내가 사야 됩니다. 돈을 주겠습니다. 그래 마지못해가지고 이 해적석이 400세겔을 받고 땅을 팝니다. 아브라함이 왜 그랬을까? 공짜로 준다 하면 좋잖아요. 공짜로 준다 하면 뭐 양잿물도 마시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냥. 근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돈을 주려고 그래요. 끝까지 돈을 주려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면서요, 절대로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는데 공짜로 사시지 마라 그 말이에요. 공짜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그것만 공짜지 나머지는 모든 것은 다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교회 와서 수고하셔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대가를 완전히 지불해. 그 값어치를 그만큼 기여할 때에 거기에 심은 대로 거둔지, 아무것도 심지 않는 데서 뭔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것은 그거는요 마음이 잘못된 거잖아요.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그냥 값을 지불해야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로 땀 흘려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해야 그 기도가 응답이 되고 그것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지 않고 받아내려고 하는 그 공짜 심리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무리 강같이 흘러도 그 은혜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너무 우리 그저 먹기 좋아해가지고 그거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여러분 절대로 뭐 허지부지 하다가 뒤에서 구경만 하다가 이름 난 곳에만 막 달게 들어가지고 그 이름 차지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대가를 지불할 때 거기에는 눈물도 있어야 되고 땀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는 고통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는 아픔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진리의 길 이 생명의 길, 이런 길을 가는 데에 박해가 없다라면 그건 생명의 길이 아니에요. 왜? 우리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정반대입니다. 영적으로 살아가려고 그러면 육에 속한 사람들은 공격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공격 안 받으면 내 또 육적인 사람이 나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공격받는 게 정상이에요. 공격받는 게. 그 공격받는 거 그게 대가예요. 그거 지불받아야 돼. 그 공격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하늘에서 뭐예요? 상이 큽니다. 상이 큽니다. 큰 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큰 상이요. 12첩 반상기. 북한에 가니까 12첩 반상기를 주더라고요. 정말 마이체리가 주는데 먹을 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12첩 반상기는요, 풍성한 은혜가 있고 거기에 만난 고기도 있고 거기에 만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냥 하지 말고.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노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을 떠날 때예요, 대가를 다 받게 하셔요. 얼마나 많이 받게 하셨는지 광야에 나와가지고 저들이 쓸데없이 막 금송아지도 만들고 그 금이 얼마나 많은지 덮개도 만들고 막 성막에 전부 다 금으로 다 만들었잖아요. 얼마나 부자가 됐는지.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뭐래요? 수고하고 희생한 것에 대해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 그거는 뺏기지도 않아요. 내 노력으로 얻었는 거, 내 수단으로, 내 거짓으로 얻었는 거는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그 복은 영영이 자자손손이 이어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그게 좋아요, 그냥. 그래서 수고해야 된다. 값을 지불해야 된다. 교회에서 일할 때 부르면요, 1번으로 쫓아오는 분 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중어중 하다가 그냥 이제 수고 다 차고 난 뒤에 이제 갈게요 그러면 안 와도 돼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필요한 인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결론입니다. 뭐냐?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그 땅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 지금도 이스라엘이 지금 뭐고 이 팔레스타인하고 전쟁이 하마스하고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 땅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 내게 주신 분복,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하신 그 약속은 취소될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저는 목사 생활하면서 뭐 했는 거는 별로 없지만은 제가 또 가진 것도 없지만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 하나님께서 약속 지키시니까 저도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지내게 됐고 또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약속의 반석 위에 굳게 서시도록 끝까지 승리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